예배소서를 이렇게 같이 공부해다 보면은 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모든 만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그냥 하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아울러서 그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쉽게 말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옷과 관련돼서 벗는다 또는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옷을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죠. 같은 의미로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무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 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헛되고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쩌면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얻은 게 없어. 그야말로 빈 깡통이야. 허무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의 목표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무언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이룬 것 같은데 허무하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허무한 마음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었다는 그 나라들이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그쪽 나라죠. 그런데요,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회보장도가 제도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을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마약 중독에 걸리고 등등 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편리해진 현대 삶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말 하더라도 옛날 못 살 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스트레스의 이 높이가 엄청 많아졌고 자살률이 어쩌면 스칸디나비아 나라보다 더 많은 1등을 좋아하는데 1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허망한 마음 때문에 평생을 정말 많은 것을 이제 이루었다고 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억만장자 조지 밴더빌트,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호텔에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와이오밍 주지사를 2번이나 지냈고 상원 의원까지 했던 레스터 헌트라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여자 배우 마릴린 먼로, 얼마나 인기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그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까? 잘 아는 대로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저도 좋아했던 어네스트 헤밍웨이, 그분의 그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도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요즘 컴퓨터를 하다 보면 엔타이 바이러스 하는 그 회사 중에 맥카피라는 게 있죠. 맥카피, 존 맥카피. 돈을 엄청나게 벌고 뭐 유명했고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망한데 마음을 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올바른 길과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빛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있는데, 이제 그거 좀 먼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허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어리석.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호구라는 말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호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허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우리가 이루고 얻고 갖게 된다 칩시다. 그러나 그 정점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허망함을 느낍니다. 어떤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 어떤 분명한 목표가 없고 어떤 그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없다면 허망할 수밖에 없다. 허망한 사람의 또 다른 그 모습은 헛되게 과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는 일을 과장되게 하고 뭐 이런 그 습성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화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허망한 마음을 갖고 허망하게 행하는 그런 행하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그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요 총명이 얻어진다. 이 총명이 얻어진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참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처럼 정보와 지식이 많이 이제 널려 있는 사회가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요 책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빌려가는 것 같아요. 왜? 도서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다 그냥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것으로 다 빌려볼 수도 있고 있잖아요. 여기 막. 네. 그래서 이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는데 지혜는 더 없어집니다. 여기는 꽉 찼는데 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은데 무지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다. stubborn해지고 이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감각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좀 마음이 안 굳어지고 부드럽고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컴패션, 사랑, 동정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음이 굳어지면은 봐도 감각이 없어요. 아, 누가 죽었나 보다. 또 죽였나 보다. 또 사기 쳤나 보다. 나하고는 관계없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고 상실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방탕하여 더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 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어떤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어요. 네. 옛날에는 이러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나쁠 수 있고 저것도 나쁠 수 있고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것도 뭐 그럴 수 있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건 내 죄가 아니고 내 자란 환경이 문제다. 때려놓고도 이건 내 죄가 아니고 내 환경이 문제다. 나를 키워준 그 부모가 잘못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도 뉴스 보니까 뉴욕 지하철에서 어떤 가방 들고 가는데 이러고 있다 어떤 그 범인이 그냥 손살같이 가서 그 사람을 밀어버렸어요. 떨어졌겠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또 뭐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전도서 우리가 보면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가져봤고 해봤고 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시작할 때는 헛되다 헛된 것을 시작하다가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으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버리라. 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접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세례 받고 나서도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옷을 요즘은요 이틀만 입어도 사람들이 손가락 저 사람 어제 입은 옷 또 입었다고. 옷이라는 건 뭡니까? 매일 갈아입어야죠. 매일. 한 번도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한 번으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이제 벗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의 성품들이 옛 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동열에 있는 사람이죠. 정말 교만한 그런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 20절에서 24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참 사도 바울이 입고 벗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여기 보면 한 네 가지로 추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에 있는 저것들 옛사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예수 또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라. 20절, 22절에 말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상당히 기독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쫓아만 가는 것이 어찌 보면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못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쫓아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옛 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 입고 매일 버는 것처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예배소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말하고 있는데 거기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말이 에베소 4장 그 25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있기 때문에 벗어버려요. 세 번째로 23절을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사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지해서 새롭게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이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철학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 그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럴 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옷을 벗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에 거스르는 이런 어떤 행동들,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뭐 나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아니고 그때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고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기 너희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됐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 왜? 아멘. 너의 신분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자세가 이제 우리가 참 자세를 갖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 못된 습관도 바뀌고 내 잘못된 어떤 욕심도 버리게 되고 또 나의 목표, 잘못된 목표가 이제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거듭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하나씩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입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어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내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그 버리지 못한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새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다음 주는 우리 더 새로운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